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조금 양이 있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좀 길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걱정거리가 끊이진 않습니다. 무덤에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그때는 이제 걱정할 일이 없죠. 앞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살 날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자꾸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인간이 걱정하는 게 당연해 라고 여길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걱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돈이 없어서 밥을 안 줄까 봐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문자 보내면 끝입니다. 어제도 아빠 싸이버거 하나랑 불고기 버거 하나 보내줘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열심히 배달시켜 줍니다. 내가 고민하는 거지 애들이 고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고민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아버지가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신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거 혹시 걱정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먹긴 먹을 건데 뭘 먹을지를 고민할 수 있지만 점심 먹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뭘 먹을까? 오늘도 수돗물 마셔야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안다고는 하는데 걱정이 든다는 얘기는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려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근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면 어떡해?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코인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트럼프 아들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걱정거리가 코인이 떨어져서 혹은 주식이 떨어져서 부동산이 어떻게 돼서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떨어진 건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고 잃은 것은 다시 받으면 되는 거고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실 수 있냐? 하나님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애쓴다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여기지 않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꾸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선한이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한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기특하다, 네가 철이 들었구나 할까요? 아니면 너 왜 그래 그럴까요? 너 왜 그래?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죄책감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뭘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낳으셨어요. 아이들이 뭘 해서 예쁜 거 아니죠. 물론 웃으면 예쁘고 잘 때 예쁘고 다 예쁘지만, 뭘 해서가 아니라 그건 내 자식이니까 예쁜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꾸 착각하고 뭘 해야 된다, 나는 이걸 못했다, 물론 여러분 반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격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 지금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격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죠. 원래 내 건 아니야. 원래 나로부터 비롯된 자격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죄값을 치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미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이러니까 내가 복을 못 받고 있고 저러니까 복을 못 받고 있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거리를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인생이 자원은 유한한데 욕심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 한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는 고민거리는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환율이 오른다고 지금 막 문제고, 지금 오늘도 오다가 주유소 보니까 기름값이 또 올랐더라고요. 이제 경유가 1,600원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름 넣어야 되는 사람들은 걱정된다 막 이럴 수 있지만, 주유소 사장님들은 걱정 안 하죠. 오히려 좋을지도. 그러니까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얘들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아름답게 입냐, 근데 너희들은 그 풀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귀합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말씀의 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난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케 되셨다고 되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걱정할 일은 아닌 거예요. 걱정거리는 있지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원래 없는 게 정상이고 없는 게 맞는데 그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매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이 넓고 내게 잘 들어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많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데 사로잡혀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랑 얘기하고 나면 그렇지,
이제 올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중3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들어가는데 중3이라서 시험 일찍 보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수업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전날 시험에 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시험 끝나자마자 전화 와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는 이거 잘 볼 줄 아는데 못 봤다고 하면서 이제 막 훌쩍훌쩍 막 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빠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에 다음 시험을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편안하게 다음 공부해. 지금 저랑 대화하고 하고 나니까 이제 울음을 멈추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가 지금 다른 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단 난 하나님하고 대화 좀 하고 와야 되겠어. 요걸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막 기를 쓰고 소리 지르면서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이에서 대화할 때 소리 지르진 않잖아요. 부부간에 소리 지르면 그거 뭡니까? 싸우는 거죠. 또는 멀리 있을 때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 멀리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네. 일단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나님을 졸라대는 것처럼 마치 그 지성을 드리는 것처럼 옛날 그 무속신앙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빌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빠한테 여러분 빕니까? 좀 전에도 카톡이 왔는데 아빠 용돈 얼마 보내줘. 이건 비는 거 아니잖아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막 아빠한테 용돈을 빌어야 돼. 그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막 빌고 있다.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목사님 5만 원 주세요. 그럼 내가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아빠 용돈 안 줬어. 요번 주 용돈 보내줘야지 라고 하면 저는 맞다. 예배 끝나면 꼭 보내줘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해서 자꾸 걱정거리를 붙잡고 있는데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일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생각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어? 하나님하고 좀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하고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게 누구 덕분인가? 그렇지. 아버지 덕분이지. 인정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원래 병 안 드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더 좋은 거고 정상인데 만약에 있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때로는 알아요.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아는데 문제가 너무 크고 고민이 너무 크고 염려와 걱정이 너무 크고 우울함이 너무 커서 손가락 까딱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겪어봤고 어떤 분들은 지금 겪고 계실 텐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최고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여기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교회 어른들, 믿음으로 사는 분들, 나보다 선배인 분들, 인생의 경험이 더 많은 분들, 한 발자국이라도 나보다 앞선 분들,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의 가장 연장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힘들 때 나랑 같은 고민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내가 지금 걱정거리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해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특별히 아플 때는 기도해도 믿음이 잘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게 너무 실제적이라서, 너무 아파서, 통증이 너무 실제적이라서
나는 나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뭐지? 이게 약간 괴리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아픈 사람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안 아프기 때문에 지금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믿음이 나처럼 지금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함께 이겨내는 것도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걱정할 일을 생기면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할 일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일입니다.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이 걱정거리를 올바로 규명하고요. 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만 찾아내면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데 이걸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그 네팔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탈모약 좀 보내달라고. 제가 매년 탈모약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대신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탈모약이라는 게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아니라 탈모 유전 남성형 탈모 뭐라 그러지? 어쨌든 나이 먹어서 생기는 탈모가 약이 뭐 사람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1년치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병원 가서 제가 어쨌든 탈모 진단을 받긴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데 작년보다 이 라인이 더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고민거리가 생겼다. 걱정거리. 나 이거 벗겨지는 거 아니야? 저희 스승님 두 분이 다 탈모인이셔라. 저도 제자로서 물론 마땅히 그 길을 따라야 하지만 안 따르고 싶거든요. 그럼 이건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찾아내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일이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이게 힘들다면 교회의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지 나 혼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문제가 없을 때는 뭐 교제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걱정거리에 잠식될 때, 그때는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위기의 때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는 이러면 안전할 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도움을 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일이냐? 아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할 일이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일이고, 너무 힘들으면 교회의 도움을 청할 일이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뭐 하소연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걸 하소연하고 이럴 일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가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거리를 너무 어린 친구들하고 나누다 보면 이게 그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러분보다 성숙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걱정거리가 이미 생기고 여기에 눌리게 되면 이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전에는, 자, 25절 전에 뭐가 있을까요? 24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럼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아주 세심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번 주제는 사실은 건강에 관한 주제이기보다 재물에 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 그 돈 걱정이죠, 사실은. 결국은 우리 재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건강에 대한 걱정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요? 땅에 쌓아두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은 이 땅에서 있는 거에 자꾸 관심을 두고 너희의 눈을 이 땅에 있는 것에 쳐다보면 걱정거리가 자꾸 늘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될까?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 그럼 걱정거리가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 있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걱정거리가 생기더라도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게 돼요. 여러분 달러가 오르면은 누가 걱정할까요? 수입하는 분들은 걱정이 많겠죠. 수출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의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볼 때마다 막 흔들리는데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이 근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평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느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월급을 다 드린다고 해도 내 연봉을 전부 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이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이즈에 이게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이제 통칭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죠. 내 삶의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가 가진 자산들, 이 통틀어서 내 인생 자체를 통틀어서 이거를 가치로 환산한 게 돈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돈이 어디에 쌓이는가에 따라서 내 중심이 달라집니다. 내 돈이 이 세상에 자꾸 쌓일수록 나는 중심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팽이의 중심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엄청 흔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왜? 나는 평소에 중심을 제대로 잡기 때문에 내 중심은 올바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려면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보면 딱 나옵니다. 내 중심이 얼마나 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평소에 이걸 잘하면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걱정거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요, 여러분이 돈 걱정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돈 걱정이 됩니까? 재물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걱정거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재물은요, 걱정거리를 늘 수반합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이 많아지면 여러분 걱정거리 많아지죠. 왜?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혹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걱정거리에 내가 이렇게 요동치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성경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마음은 여기서 이제 마인드가 아니고 하트고요. 하트를 얘기할 때는 중심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내 돈이 향하는 곳이 내 중심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좋은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 삶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적게 하고 찬양 시간을 늘리느냐? 그것도 맞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일해서 번 돈에 얼마만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가가 여러분의 중심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재물을 섬기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면 늘 걱정거리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능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먼 미래까지 걱정할 필요 없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에 관해서입니다. 염려에 관해서입니다. 내가 다 미래에 올 일까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즐겁게 살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고 오늘 내가 걱정거리들이 나한테 올지라도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일이고 정 안 되면 교회와 함께 나눌 일이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나 혼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게 선지자들도 잘 나가다가 그렇게 힘 빠지고 막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막 그러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쵸? 예수님도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물론 제자들은 안 했지만 예수님도 교회에 기도를 부탁할 정도인데 나는 뭐라고 나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느냐.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맨날 그 서신서에 보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일들입니다. 작은 일을 이렇게 작은 사소한 것까지 뭘 얘기를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걱정거리를 걱정할 일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되겠다.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먼 미래까지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 그럼 특히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를 쓰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집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똑바로 하면서 그렇지 나는 오늘에 집중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중얼중얼 혼자서라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